10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니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꼭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어느 때일까요? 자, 맥락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까지 위협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0장 1절에 보면 이때 그 위기 때 하필이면 나라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곧 죽을 것이니까 삶을 잘 마무리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너 곧 죽을 것이야. 어, 잘 삶을 마무리해. 잘 준비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실 것 같습니까? 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낯설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면밀히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한 관점을 내려놓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낯설게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한번 유심히 낯설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8장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볼게요. 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라면 이렇게 기도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니까 낫게 해달라고 한 것 같지만 유심히 보면 히스기야는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죠?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 죽음 예고 앞에 얼마나 갑작스러웠겠어요. 근데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진실되이 살았는지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나라, 자기가 떠나고 나면 더 위기에 처할 텐데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남겨진 후손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참고로 적어놨지만 20장과 19장은 연대순이 아니거든요. 19장에 전쟁이 나와요. 20장은 19장에 나오는 전쟁의 종결. 이 전쟁이 이제 결국 종결이 되는데
종결 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18만 5천 명 어제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하고 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연대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너 죽을 거야라고 하니까 사실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진실되이 살았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자, 응답하는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남유다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위기죠. 계속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나빴고요. 그리고 요담과 우시야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주 앞에 어떤 기도를 아뢰까? 아까 제가 이 부분 살짝 언급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자, 죽음의 예고를 들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빠르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있는 성읍으로 이제 가는 중에 그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급박한 거예요. 자,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얘야, 내가 너의 기도 들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6절, 5절 후반부부터 볼까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내가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 성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나을 거야. 남유다 보호할 거야. 그리고 너는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고 신하들이 왕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니까 병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 무화과 반죽에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너무 놀라요. 못 믿습니다. 지금 죽을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못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니까 못 믿겠으니까 징표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후반부에 보면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 해 그림자가 앞으로 물러가는 징표를 보여줄까? 뒤로 가는 징표를 보여줄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죠?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는 그 징표를 달라고 하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나는 환상을 통해서 징조를 주십니다. 학자들은 이 아하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시계를 수입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해시계입니다.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요. 자, 사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간 것인가? 그렇다면 지구 자전의 변동인데 사실 지구 자전이 변동하면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총신 김경렬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해가 진 후에도 태양빛이 대기에 반사되어 마치 태양이 떠 있는 듯한 현상인 환일 현상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여호수아 볼 때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보면 해가 멈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초반에 여호수아를 살펴보거든요. 그때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듣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 더 사는 기적을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히스기야는 15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다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그냥 고백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5년을 더 사는 게 기적이 아니라 1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 혹 오래 살지 못해도 하루를 살아도 1년, 2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인 것 같아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혹시 들으시나요?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샘플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주께서 그 힘을 주심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